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문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도시를 건설해서 도시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문화, 또 하나는 광야 가운데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문화, 농경문화와 유목문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 농경문화는 도시 문명으로 나중에 이어지고요. 유목문화는 광야 생활과도 상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농경문화 잘 아시죠? 농사를 지으면은 항상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가축대를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문화에서는 땅보다는 적기에 또 그 아주 바로 그 때와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유목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도 잘 맞춰야 되고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끔 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유목문화입니다. 자, 이 농경문화는요,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면 그래도 자연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한다든지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댈 수도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예로부터 나일강의 그 풍부한 그 물을 이용해서 아주 그 농경지가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집트는 농경 문화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가 그 창세기에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죠. 바로 이집트는 먹을 것,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긴 농사를 지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유목민들, 특히 히브리인처럼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파라오를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일러준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업은 저희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가축들과 관련된 것이었으니 저희와 저희 조상들 모두 그러하였나이다 할지니 당신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이는 모든 목자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목자는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함, 아주 그냥 증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꾀죄죄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업신여긴 거죠. 그게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섬기는 신은요, 뭔가 자기네들이 풍요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무신론 또는 인본주의, 사람 우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는요, 신들을 하더라도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필요 때마다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그냥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마다 신을 만들었던 거죠. 반면에 유목민들은요, 뭐 즐길 게 있나요? 광야에서 뭐 재미있는 게 있나요? 밤만 되면 저 하늘 쳐다보는 거죠. 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와, 광활하다. 저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구나 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근본적으로 신본주의가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여러분 도시에 살면은요,
이제 곡식을 많이 추수를 하게 돼서 쌓아놓잖아요. 창고도 짓고, 근데 창고를 짓는데 갑자기 원수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식량을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도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도시를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4장의 카인. 카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아야 됐어요. 도시를 짓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자, 카인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졌는데 그 도시가 바로 그 도성이에요. 성을 만든 거예요.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카인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어요. 멀리 떠나게 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도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면요, 이 땅을 아주 조밀하게 그것을 다 내 땅, 너희 땅 구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도시가 어떻게 그들을 보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8절에 도시입니다. 틈이 없어질 때까지 집에 집을 잇고 밭에 밭을 놓아 자신들이 땅의 중심에 홀로 자리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자, 틈이 없어질 때까지 집에 집을 짓습니다. 밭에 밭을 놓지요. 오밀조밀하게 놨죠. 이것이 바로 도시 문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사람들은요,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항상 너의 것, 나의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것을 자기 것에 침입을 하기로 한다면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유목 문화에서는요, 그들은 적이 별로 적었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도 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려면 가진 게 적었어야 됐어요. 운반이 쉽고 단순해야 되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들은 이동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목 문화는요, 나눔이 좋아요. 자꾸 자기가 나눠줘요. 많으면 나눠줍니다.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것이 바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자, 성경 속의 대표적인 유목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처음부터 유목민은 아니었어요. 저 칼테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라고 하신 거죠. 그는 애초부터 화려한 도시, 죄가 많은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로 그것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음란함도 있었고요. 폭력도 있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칼테아의 우르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곳에서만 계속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죠.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희 고향과 너희 친족과 너희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바로 칼데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는 나왔어요. 광야로 그냥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처럼 광야로 나온 것처럼 나중에 이제 4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왔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도 똑같이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로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싸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야 할 길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떨어졌죠? 갈 길은 모르죠? 당연히 불안하겠죠. 자, 누구든지요, 음식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요.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되면 참으로 그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몇 끼 남지 않은 식량이 남았을 때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곡식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고기 솥들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또 우리가 빵을 실컷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에 의해 죽게 하였으면 좋았으리라. 이는 너희가 이 집회 전체를 배고픔으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냥 이집트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서 고기 먹을 수 있었고 충분한 식량으로 빵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것들, 마실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은 농사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곡식의 풍부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곡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에게 만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거기 중간에 자,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제가 거기를 읽겠습니다.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으니, 이 말씀 있죠.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라는 그 이전에 본 적도 없어요. 새로 생긴 거예요, 만나가. 그 조상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 경험하지도 못했던 만나가 저 하늘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나가 뭐예요? 바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만나를 보고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 이걸 먹으라고? 이거 먹어서 요기가 되겠어? 이거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겠어?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들이 병들지 않았어요. 튼튼했어요. 이 만나로 그들은 분명히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만나에는 아주 영양소가 골고루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라. 도리어 그것을 이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으로 가능하겠어라고 괜히 염려하지 말고 그 만나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 시간은 만나는 무엇인지, 또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만나는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았어요. 이슬처럼 작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그리고 깔려있던 이슬이 없어졌을 때 보라, 광야의 표면 위에 어떤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는데 지면 위에 있는 흰 서리만큼 작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무슨 바위 덩어리와 같은 만나를 내려서 그거를 다 부셔서 먹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가 서리처럼 아주 작게 내린 거예요. 작게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쌀 알갱이처럼 그렇게 작았습니다. 아주 작고 둥글둥글했어요. 자, 두 번째 만나는요, 흰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 분명히 고수풀실처럼 아주 하얗다고 합니다. 하얗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고수풀씨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좀 누렇기도 하지만 하얀색이에요. 고수풀씨가. 이 미나리과에 속하거든요, 이게.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으니 그것은 고수풀씨 같이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전병들 같았더라. 자, 씨앗처럼 하얀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꼭 고수풀씨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색이 하얗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색이 하얘. 그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보세요. 하얘요. 저도 차가 하얘. 자, 우리나라 민족은 하얀색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잠깐만요.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됐어요.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내일 몫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건 오늘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을 거를 또 내일 것까지 해서 그냥 이틀을 거뒀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 중 일부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겼더니 그것에서 벌레들이 번식하고 악취가 났더라.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격려하였더라. 아침에는 어제 거뒀던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다시 가서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거둬들였던 것을 놔뒀더니 벌레들이 번식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거두어들이라. 이게 바로 만나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할 때 내일 아침 식사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내일은 내일 먹어야 되고 오늘은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듯이 규칙적인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 물질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만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영양실조에 걸리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병들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문명처럼 뭔가 오락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아주 조용하게 거기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듯이 우리도 항상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몇 년 동안 그 은혜로 그걸 갖다가 뭐 울겨 먹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만나는요, 아침에 거둬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거둘 수 없었어요. 아침에,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매일 아침에 거두되 각인이 자신이 먹을 만큼 거두었으니 해가 뜨거워지자 그것이 녹았더라. 해가 뜨면 만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밥부터 먹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벽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아침 이슬과 비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실패하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후다다닥 씻기만 하고 회사로 출근한다면 아마 그날은 저녁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만나가 주는 그러한 법칙인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만나를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떠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만나를 딱 취하는 건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 각인은 자신이 먹을 만큼 곧 너희 개개인의 수대로 각인은 1오멜씩 그것을 거둘지니라. 너희 각인은 자신의 천막들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각자가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해서 그 1오멜씩, 한 오멜씩을 그렇게 이 만나를 취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은혜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걸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만나를 개개인 1오멜씩을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죠. 수고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수고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야만 합니다. 뻣뻣이 서서는 저 땅바닥에 있는 만나를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몸을 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날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식, 육신의 양식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는 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그 양식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너희가 먹을지 또는 무엇을 너희가 마실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또 너희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너희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는 생명이, 의상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취해서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은 누가 많이 갖고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많이 부자인가,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누가 그와 함께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양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세상의 양식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고요. 하나님의 양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결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너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펴셨습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너를 입증하시오.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바로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까? 그들은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열흘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을 광야 가운데 걷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저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 때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내가 가장 비참했을 때 주님께서 오시고 그때 가장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광야 가운데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겸손하고 광야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참여하는 영을 지닌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동안에 경험하셨던 가장 뜨겁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고 내가 버려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나와 드렸던 그 경배가 가장 뜨겁고 내 눈물이 흘렸던 그 예배가 아닙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나 홀로 버려지고 아무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을 때에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내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광야는요, 사방 모든 요소가 다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불편함과 불안함은 단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적으로는 장점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늘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광야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을, 그 밥상 앞에 앉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다 나를 저주하고 다 나를 떠났어도 주님께서는 그 광야와 같은 그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차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굶주리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차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고통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식탁 앞에서 눈물이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 식탁을 마주 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고 결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이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랬나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광야는요,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것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픈 그 현실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그 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그것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고통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셨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으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가 하늘로부터 온 빵을 그들에게 먹으라 주었더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신도다.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자,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만나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탁을 차려놓았습니다. 빵도 있고 거기에는 포도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다면, 상처받고 아프다면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그 식탁의 교제로 나오셔서 만나를 함께 먹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은 위대한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요,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에 그러즉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스스로 구하지 말며 너희는 의심하는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요, 아니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빵 주시나? 마실 물을 주시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세상에는 꿈도 세상에는 소망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 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